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심판에 대한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대속죄일 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 세 가지 죄에 대한 도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첫째는 죄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인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과 결과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또 제거해야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영향, 맞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향, 어느 곳에 미친 어떤 영향, 죄의 신뢰도가 어떤 영역에 미친 영향, 우주. 그래서 죄의 우주적 영향에 대한 제거를 반드시 해야만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예들이 있었죠. 뭔가 잘못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수 있고 오해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해야만이 죄의 영향이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을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어떤 임의대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원칙대로 암암리에 그냥 원인과 제거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인 조사와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친 죄의 영향력까지도 완전히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존재들이 죄라는 것이 저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까지도 완전하게 도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죄의 도말 과정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절기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절기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미리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심판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대속죄일 심판의 진행 과정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공부하시니까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안의 장면을 보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있었고 선택의 세월이 있었고 또 인도하심의 세월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셨던 세월이 또 있었는지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자리하게 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봉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씻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 성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쌓인 그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 대속죄일 봉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누가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성경절을 하나 보면요. 레위기 16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어떤 죄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1년 동안 죄로 얼룩진 모든 존재를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가 뭐 된다고요? 완결되었다. 진행 과정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속죄일 봉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남대국 목사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을 크게 몇 개의 의식으로 진행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25개의 의식으로 진행된다. 그냥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총 몇 번 출입합니까? 4번 출입합니다. 한 번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의식을 진행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4번을 출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입장하기 전에 대제사장은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스스로를 씻습니다. 몸도 씻으면서 그 일종의 정결 의식을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2마리의 염소를 뽑습니다. 근데 이 2마리의 염소를 뽑는데 하나의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염소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제사장단의 속죄를 위한 제사와 기도를 지성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자와 순서자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이런 어떤 맥락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저 스스로도 그렇고 순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예배 전에 기도드리는 것에 대한 좀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되어야 하나님을 대표해서 또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순서를 진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엄중한 책임을 가진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엄숙하게 이러한 봉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들어가서 지성소 법궤에 이것을 8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아까 2마리 잡은 염소 중에서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에 8번 뿌리고요.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성소로 전가된 죄인들의 모든 피를 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쫓아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서를 낭독하고 이 봉사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그 봉사에 대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쓰신 그 성소 관련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생 제물에 전가된 죄는 그 피가 휘장에 뿌려짐으로 휘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
죄인에게서 죄는 떠나갔지만 죄 자체는 남아 있다가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냐면 결국 그 죄가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로 돌아가 사단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아사셀 염소는 바로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침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 죽게 되는 것이다. 죄인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 제물과 성소이신 예수님이 이를 담당하셨고 마침내 모든 죄의 원인이자 인류의 가해자인 사단이 이를 최종적으로 감당하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안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가지 봉사를 진행하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총 이제 4가지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회를 열고, 두 번째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세 번째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번째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성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성회를 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념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축제를 열고 함께 모여야 되냐면 이 축제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그냥 알아서 지내면서 그냥 믿음으로 속죄의 그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뭐 해야 됐어요? 모여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인가 하면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시작되었고, 모임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모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모임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고난을 버텨나갔고 또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계속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동기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것을 되게 우리가 좀 어둡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다른 말씀을 보시면 이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저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처럼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좀 스쳐 지나간 것이 없는지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깊이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됐습니다. 집중.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는데 이 불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오직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되새기면서 엄숙하게 이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날은 무엇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생활을 과정을 돌아보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죄의 고백을 내가 했는지 등한히한 의무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또 용서하지 못한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그들이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냐면요,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레위기에서 2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각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냥 다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가 누구의 마음을 성찰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가 이런 것이 잘못됐고 너가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됐고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살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살펴봐야 됐어요? 나 자신, 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내가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봉사를 진행하는 동안 각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지, 뜰의 경험을 하였고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하신다고요? 살펴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속죄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은 성소 정결 의식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뭐 하신다? 조사하신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보는 권면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지상성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역할,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본을 따라서 지상성소의 모든 봉사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대속죄일이 어떤 이 역사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크게 이렇게 계절별로 절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봄절기, 1월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봄절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여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AD 31년에서 34년 이 기간에 이제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 기간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긴 여름은 이제 긴 기간 동안 비어진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는 세상 끝에 이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하는 절기들이다라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후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아마 유월절이랑 오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양의 피를 문에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이렇게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집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일어난 심판이었죠.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 사건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여름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300주야의 예언을 사실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긴 여름 기간에는 이제 예언적으로는 종교 암흑 시대이다.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어진 시간이 있다가 이제 가을 절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나팔절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러면 재림운동을 상징한다. 나팔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깨우는 절기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낳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그러한 일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마지막 심판을 상징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초막절은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예언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심판이 완전히 맞춰질 때에 이제 무엇을 비유하여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이제 곡식의 추수, 알곡을 추수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가 끝나고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도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봄 절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가 공부한 이 성소 뜰 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여름은 이제 성소 봉사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향을 피워서 중보하시는 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소 봉사가 진행된, 첫째 칸 봉사가 진행된 시기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슨 봉사일까요? 지성소 봉사. 그래서 나팔절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대속제일을 마무리하는 절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개의 절기는 하늘 지성소 봉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좀 지식적으로 아시면 또 우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제일 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이 말씀이 마치 어떤 장면 같으십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법정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법정의 장면.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시편 90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천사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무엇이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아까 장면에서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고 책들이 놓여져 있고 펴져 있고 기록들이 펴져 있고 많은 존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재판장 앞으로 이렇게 싹 앞으로 나아오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상징하고 예언한 어떤 기간이 마치게 되면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소가 정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떤 절기를 생각해야 돼요? 대속죄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소가 정결된다, 성소가 속죄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대속죄일. 그럼 대속죄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가 도말되겠구나, 죄가 도말되겠구나, 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끝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대속죄일의 봉사의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살펴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속죄일의 심판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재판관이 있고 또 책들이 펴져 있고 증인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서 마지막 그 봉사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성격을 띠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심판은 조사의 심판을 띠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왕이 오기 전에 예복을 입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이 와서 그것을 입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라는 것을 준비했는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인이 오기 전에 달란트를 성실하게 잘 사용했는지를 주인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신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록되어 온 분명한 어떤 증거들을 증인들 앞에서 공개하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책들이 펴 놓았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심판과 관련된 어떤 책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 성경절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책이 있다고 하냐면 기념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의 말과 행위들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책일 텐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책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 말씀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조사의 성격을 띠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보았지만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원한이 많아요. 원한이.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일까요? 단순히 그냥 죄를 지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죄책감과 관련돼 있는 거고 원한은 이제 억울한 마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어쨌든 사단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 나를 넘어뜨리는 그 본성과 그 본성을 심어준 그 원인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억울함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인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뭐를 얻었어요? 나라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재림 성도로 사는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한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원한이 없고 너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승리의 열매인지 아니면 죄와의 씨름이 하나도 없어서 있는 그런 평안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괴리감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나의 품성의 그 괴리감이 점점 더 멀고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라는 음성을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원한이라는 것이 너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는 그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쟁투가 없으면 세상에 대한 대쟁투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고 그리고 인식이 없고 마음속에 대쟁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체감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한까지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는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풀어주실 것이다. 때가 이르면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본 교리를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아주 잘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조사 심판은,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래서 이 심판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신 재판관이시자 통치자라는 것을 우주 전체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 이 심판을 진행한다. 근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조사하신다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일단은 조사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조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자꾸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그래도 풀어주시는 과정이 이런 조사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조사하실까도 굉장히 부담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심판의 기별을 머리로는 복음적으로 이해할지라도 이 마음이 계속 와닿지 못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계시록 22장 2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기보다는 무엇대로요?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 심판이 각 사람의 무엇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요? 행위를 살펴보는 심판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듯이 어떠세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건가? 행위가 중요한 건가?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은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무엇하는 게 본질적으로 또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또 보시게 되면은 때가 찼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믿는 데에는 또 무엇이 선행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또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뭐다? 무죄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9절에 그의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또 로마서 2장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좀 뒤죽박죽 되십니까? 아니면 정리가 되십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곧 사랑의 열매는
행함 곧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사함과 순종으로 이끄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3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각?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 회개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불편할 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둘 다 누구를 죽인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양을 죽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죽였어요? 양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각과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명백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자복한다. 그래서 양을 죽이면서 자복함으로써 인하여서 사함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심이요? 주님을 못 박은 그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심 속에는 어떤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 내가 그 주님을 죽였지만 그분이 계속 죽은 상태로 무덤 가운데 계셔서 계속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내 영혼이 소생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내가 이 새롭게 얻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못 박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의 3요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깊이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합될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3요소가 갖춰진 이러한 참된 회개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자리하게 될 때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순종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는 마치 무엇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리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이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참된 회개의 고백과 자백과 인정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떠올려지게 됩니까? 하늘의 법정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에서의 말씀처럼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 곳에 앞에 나아가셔서 누구를 시인할 것이다? 그 죄인을 시인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성소의 기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어떤 아주 놀라운 그 장면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 죄된 모든 것을 다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도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 앞에? 천사들과 우주 앞에 공표하는 그런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장면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사단은 바로 어떤 역할로 하늘에 나아간다. 고소자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고소자로. 바로 고소하는 것이 욥기의 그 장면처럼 고소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넷째 계명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셔서 이 죄인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호하시는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변호를 하시는 것이냐? 어떤 근거를 예수님께서 조사하셨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갔기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자림교회 신학자가 쓴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이 로이 게인이란 신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조사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의 기록이 없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받았고요? 용서를 받았고 현재도 그 은혜로서 그 용서를 뭐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뜰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은혜로서 그 용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의미, 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저지를 때마다 뭐를 받으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요? 용서받으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고요. 초창기 재림교회는 이렇게 심판을 이해했습니다. 하늘 법정에 죄인이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죄의 기록들을 싹 살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심판의 장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계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에 무슨 기록이 기록될 것이라고요?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너 그 죄의 기록 잘못 기록해 놓은 거야. 그것을 변명하실 수 없어요. 그것을 다 잘못되었다 하실 수 없어요. 그것은 온 우주가 보기에도 누가 봐도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성령의 세미의 음성에 힘입어서 참된 회개를 했으니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뭐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그분의 뭐를 드신다고요? 상한 손, 보아라.
내 손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 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걸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록의 엄중함입니다. 기록의 엄중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만 제출하면요, 진심 어린 반성문만 제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는 죄가 기록되지만 우리의 기억에서는 흐릿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데는 여기에 목적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나고 또 어떤 죄의 결과가 보여지고 내 스스로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죄를 자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회개하고 소생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소생되고 결심하고,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봉사 기간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금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예언을 통해 아는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그 지구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음을 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의 기별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꼭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변호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변호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곧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이자 하나님의 만남이 성사되는 삶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장면의 그 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늘 성소의 모습과 이 하늘 성소의 봉사가 끝쳐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너머의 세상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 결코 아니고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의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그리스도와 수많은 우주의 존재들과 더불어서 하늘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성사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어주시고 또 구원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길이 막혀서 나 홀로 독방에 가두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줄 느끼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 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소의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동기를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에 필요한 힘을 넉넉히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